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울리는 유일한 찬송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게 하늘나라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로 모여든 동지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상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과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있습니다. 고난은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여러 번 넘어왔을 텐데 우리가 넘어올 때마다 우리 체질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몰아닥치는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내는 비결이고 공식입니다. 생후 19개월 때 이 열이 나고 뇌막염을 앓아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앓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미국의 사회 운동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작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자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헬렌 켈러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책도 많이 지었는데요. 그 인도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봤는데 이 헬렌 켈러를 인도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한 영화인데 상당히 감성을 자극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방학 때 시간 있으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말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겼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I am the way,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길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시키십니다.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닫힌 문만 쳐다봐요. 아유, 저 어떻게 이제 갈 수가 없네, 이제 절망이네, 낙심이네, 끝났네.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문이 열리기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한쪽 문이 늘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만이, 그 사업만이, 그 분야만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딱 닫히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닫힌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밖에 없다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기하면 다시 길이 열려. 새로운 지평이 그 닫힌 문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죠. 새로운 문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항상 기도라는 것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도망자 생활의 연속이 이런 거예요. 항상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치고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가 있는 놋땅을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 이 첩자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고자질을 사울에게 하는 바람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85명의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발각이 되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미친 연기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녔는데 도저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므로 그런 뜻이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므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때 심정이 잘 녹아 있는 게 시편에 또 나와 있어요. 시편의 57편과 142편은 표제가 똑같습니다. 굴로 도망했을 때. 근데 그 굴이 어딘지는 확실치 않아요. 아둘람 굴인지 이 엥게디 굴이라는 24장에 뭐 엥게디 굴이 나오거든요. 그 두 굴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어쨌든 이 142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표제가 달려 있으면서 다윗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정말 이걸 요시만 우리가 잠깐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원통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무슨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에 공을 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비참한 순간이 된 겁니다. 오른쪽을 봐도 돕는 사람이 없고 왼쪽을 봐도 돕는 사람이 없고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욥도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무슨 뭐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부인 도망가고 몸에 욕창이 들고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 별 수가 없어. 인간이 고난이 길어지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도 내가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갈 수도 없고 욥도 똑같은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돌아보면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온 나라에 방방곡곡 방을 보지 현상수배범이 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망온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 우리는 지금 아둘람 굴 그러면 뭐 굉장히 위대한 어떤 지명으로 생각한다고요. 다윗 때문에 아둘람 굴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도 아둘람 굴 찾아간다고. 무슨 굴이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다윗 때문에 유명해진 굴이에요. 그런데 그 굴이라는 곳이 이 해발 800m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인적도 드문 곳이에요. 메인 도로로부터 먼 곳이에요. engedi 골짜기에서도 먼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숨기는 좋은 곳이지. 그러나 그곳에 숲이 우거졌어요. 다른 산지보다 훨씬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찬 기운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저도 처음 제가 금식을 할 때 산 꼭대기 가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야, 무섭고. 그때 1월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제가 그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 추위를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무섭고요, 진짜. 아무도 없어. 저 혼자 무슨 용기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찬 기운, 이거 너무너무 춥습니다. 예. 근데 그 추운 곳 아닙니까? 무슨 냄새나 좋았겠습니까? 음산한 바람이 불죠. 아무도 없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 아둘람 굴 앞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15km밖에 안 돼요. 베들레헴이 자기가 자란 곳 아닙니까? 고향이잖아요. 아니 금방 15km면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곳인데 지책에 두고도 고향에 갈 수 없는 큰 안타까움. 이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 원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게 유다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블레셋에 속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면 알지만 초록 색깔은 평야지대 아닙니까? 블레셋이 전부 다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산악지대예요. 참 하나님이 그런 곳을 이 이스라엘 땅에 준 거 보면 거기 딱 경계가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딱 경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전 지역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땅도 아닌 것 같고 블레셋 땅도 아닌 것 같고 많은 것 그런 우리 38선 비무장지대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아둘람 자체가 뜻이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뭘 가르쳐 주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짧은 인생길을 돌아봐도 물론 마음에 영감을 주고 뜨거운 걸 주긴 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뛰어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다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놓쳤을걸요. 너무 많이 꾸물꾸물대고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대로 이성을 동원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만 더 이상의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고 안 가르쳐 주는데 계속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다가는 시간만 놓치고 타이밍만 놓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들기를 바라죠. 아브라함이 뭘 알고 갔습니까? 우리처럼 지도 가지고 갔습니까? 거기에 만날 사람 하나님이 배치시켜 놨으니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정든 땅, 안정적인 땅, 세이프 존 그걸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이 다윗이 도망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 오는 거예요.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은 막바지예요. 막바지 인생 막바지예요. 막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아둘람 굴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둘람 굴로 동지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나오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다윗은 원래 집에서 왕따였잖아요. 아버지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 형도 마지 엘리압이 한 이야기 봤죠.
네가 뭐 이게 왜 여기 나타났느니 뭐 사실 이 마지하고 이 8번째 아들 아닙니까? 이 나이 차가 거의 뭐 아버지 뻘로 나는데 그 막내를 기호해도 할 판에 그 마지가 얼마나 다윗을 뭐라 그러는지 아마 다윗이 동네 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부 왕따시킨 가족들이 이번에는 전부 다윗에게로 이 아둘람 굴로 다 몰려온 겁니다. 뭐 나무랄라고 몰려왔겠어요? 싸우려고 몰려왔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울에게 이들은 다 공동의 적이죠.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뭉친 거예요. 이렇게 때때로 고난은 가족을 하나로 만듭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온누리교회 뭐 한국 온누리교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분도 간암을 앓으셨습니다. 간암 수술도 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했습니다. 늘. 근데 아마 아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멀어져 있던 아들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와서 아들과의 관계가 그 병원에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 하여튼 뭐 지나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연약함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 이런 제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가 승리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인도하시고 이런 걸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이 키워드랄까요? 공동체예요. 오늘 전부 다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전부 가잖아요. 오늘날 가르치는 모든 교육, 가르치는 모든 사상이 네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는 좋은데 공동체로 따지면은 최악의 사회가 오늘 이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 생활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혼자였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뭐 찬송하고 나 혼자 뭐 조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혼자서 골리앗을 상대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결정을 내렸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냥 뭐 남들이 뭐라 하나 마나 형이 뭐라고 말하나 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마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나 마나 내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내가 그냥 나가면 됐어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과정 우리는 이제 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아둘람 굴은 그 교육 현장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거느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여기서 시키는 겁니다. 리더십을 가르치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해야 철이 든다.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혼은 미혼이에요. 싱글은 싱글이에요. 물론 싱글 중에서도 물론 바울도 싱글이었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해야 철이 들고 결혼을 해야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이야 내 몸만 건사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가족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인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니까 이게 내 혼자 믿음이 있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싱글 때가 더 쉽지. 결혼하면 이제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책임감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둘람이라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붙여줬는데 그것도 갑자기 400명이나 생겨서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여자하고 아이들은 빼니까 400명이라 그러면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붙은 겁니다. 아, 이게 쉽지 않을걸요. 우리 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지금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제일 강한 금속은 철이었어요. 철을 벼르려면 철밖에 없어요. 철이 철을 벼래. 그러니까 서로 막 두드리려 그러면 이쪽도 상해 저쪽도 상해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서 사이버 철치 온라인 예배드려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신앙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시골에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죠. 예. 목사 정도 됐으면 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목사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총각 집사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진짜 예. 아주 저의 그 의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신학대학원 가보니까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더라고요.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어. 신학대학원 다 열심히 하고 다 헌신하고 다 똑똑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사람, 같은 동료들, 교수님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뭐 이 책으로 배우면 우리가 요즘이야 요즘이야 공부하려 그러면 사실 공부할 수 지식은요 습득이 요즘은 뭐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식 습득은. 예. 뭐 읽을 수 있는 책이 뭐 무한정으로 있는데 무슨 뭐 읽을 수 있는 책이 무한정으로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요약, 이게 무슨 이 핵심 포인트가 뭐야? 모르면 챗GPT한테 물으면 되고 다 가르쳐줘요. 정보가 뭐 기가 막혀. 예. 제가 우리 냉난방도 제가 냉난방에 대해서 뭘 압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챗GPT한테 물었더니 우와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더니 누가 물을 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저 냉난방기가 제품이 뭐고 저 제품이 가격까지 다 나와요. 저게 얼마고 저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 제품은 이렇고 저 제품은 저렇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장사하기 어렵겠어요. 요즘 뭐 다 치면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 지식을 확 습득하게 돼요. 모르는 거 전혀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근데 문외한 뭐 게을러서 그렇지 부지런하면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책을 통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똑똑한 줄 알아요. 착각하면서 산다고 혼자 살면.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수준이 딱 보여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딪히는 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모지구나. 내가 네모지구나. 나는 남에게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을 찌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만 무슨 상처받는 게 어디 있어? 자기도 남을 찌르는 거지. 서로가 찌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찌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수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수준이 저 사람 수준하고 비슷하구나. 싸우는 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가 싸움이 됩니까?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를 더 훈련된 사람,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둘람 굴에 가면 갈 데가 없어가 비참하게 오늘 부르짖잖아요. 142편에 하나님 내가 원통하고 오른쪽으로 봐도 날 도울 사람이 없고 왼쪽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비참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여러분 아둘람 굴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왕자리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딱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바닥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그런 면에서 좀 나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우리 전도사들 보면은 저 저래 갖고 전도사 하겠나, 저 저래 갖고 저 어떡하나,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목회를 하겠나 싶은데 신학교를 딱 졸업할 때 되면 달라져요. 우리 조카도 저 지금 장신 다니고 있는데 저래 갖고 저 우직히 목회를 저 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어릴 때부터 또 자기가 서운했대. 또 갔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지금 한 몇 년 지났는데 애가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벌써. 예. 군대도 이제 지난주가 제대했는데 그래서 군종 하면서 그 군대에서 설교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설교를. 근데 이게 생각이 제가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으니까 생각이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고, 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만들어 가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여러분. 뭘 알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아는 거지. 저 깊은 바닥에 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 위에 있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지평도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뭘 알아요? 그냥 나는 모릅니다. 욥하고 세 친구들이 욥기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여러분들 그 욥기 읽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세 명이 다 지혜자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면 다 은혜 받는 구절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욥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막 폭풍같이 38장에 나타나고 그때부터 묻기 시작하는데 저 우박 창고가 어딘지 아느냐, 이게 물이 어떻고 저떻고 삼라만성 몇 개만 이야기해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지혜자잖아요. 오늘날 치면은요 박사 학위가 한 10개쯤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욥은. 근데 욥이 잘못했습니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랬잖아. 요놈의 입, 요놈의 내 입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못했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자기가 그 정도는 무지하다는 걸 욥이 욥이 그 정도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모른다는 게 정상이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밖에 몰라요. 다 모른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봐야 그걸 아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이 다윗은 깊은 바닥에 내려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도망을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여기 사람 저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픔의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교육시킨 거예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아둘람에서 동지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엄청난 그림인 줄 알지만 그 작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미치겠습니다. 이 142편 보세요. 내가 원통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왜 대답이 없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예? 누에 고치고 그거 날개 그거 펴주면은 그거 못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탁 건드려주면 확 형통할 텐데 그 건드려주다가는 평생에 건드려줘야 되거든. 자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크게 될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와야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벌써 다윗 왕국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아둘람 굴이 다윗 왕국의 태동이에요. 태동. 이게 이제 태동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몰랐죠. 그 통지들도 알았습니까? 전부 다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들, 루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곳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윗의 위대한, 제가 그래서 동지라는 이름을 일부러 쓴 게 북한에서 잘 쓰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고 컴패니언,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영어 단어도 좀 바꿔서 순화시킨 거죠. 진짜 동지죠. 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이 동지들을 붙여준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지들이 끝까지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들이 다 군대 장관이고 뭐고 국가의 정부를 쫙 이루는 초석 관리들이 되죠.
고위 공직자들이 다 되잖아요. 근데 충성스러운 공직자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안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사람이거든요. 안 될 수가 없죠. 새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지은 거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필독서로 많이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혼창통이라는 이 책은 이지훈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아마 그 신문사에서 기획해가지고 3년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초인류 CEO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그 초인류 CEO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추린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읽어볼 만한 거죠. 돈을 엄청 투자한 거니까. 그런데 그 공통점을 3가지로 딱 혼창통으로 딱 추격한 거예요. 내가 모든 다양한 분야의 CEO들을 다 만나봤더니 요 3가지가 공통점이더라. 첫째가 혼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이죠. 신념,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을 뛰어넘는 대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 생활도 회사원들에게 다 그걸 교육. 우리가 왜 이 회사에 있는가? 이걸 계속. 초인류 기업들은 이전 비전이 분명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입니다. 이건 창의성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방법이죠. 창의성. 매일매일 그 초인류 기업들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더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다 놔둔대. 실수하는 건 나무라지 않는데. 그런데 새로운 실수를 하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데 도전하다가 새롭게 실수하는 건 다 용납해 준다. 그래야 이 창의성이 발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창의력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나무라면 아이들 창의력이 자랄 수. 한국 아이들이 그래서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누르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릇 여기에 폼에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창의력이 안 생겨요. 근데 또 너무 놔두니까 또 저 서양 문화는 희한한 또 창의력이 발달해갖고 막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발달해서 문제야. 적당하게. 도전하는 정신, 익숙한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익숙한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요즘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 벌써 20년이 넘었고 제가 참 캐나다 올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책도 정말 많이 읽었을 뿐 아니라 정말 지금 아직 20년 전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스스로 제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만 해도 참 준비가 참 잘 된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이렇게 해온 것만 해도 참 하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익숙한 거하고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거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뛰어난 기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통은 뭡니까? 이 소통의 능력. 이 큰 뜻을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뭐예요? 잭 웰치라는 사람, 우리 때는 한참 유행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잭 웰치라는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 리더십인데 제가 리더십 책도 그때는 거의 아마 한국에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건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분도 똑같은 거를 100번 반복하라잖아요. 100번 반복해야지 겨우 하나 기억한다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걸 계속 여러분들이 모른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고 한 줄 했다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기억한다고 천만에 다 잊어버릴걸요.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무슨. 집에 가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저는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요. 왜? 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다윗을 사울이라고 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알아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알아서 듣는 건데, 이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반복해서 이 소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뜻을 공유하는 거. 이 소통 작업을 계속 모든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 어디 가도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한 기업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그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사 말하고 장로님 말이 틀리면 안 되고 장로님 말하고 권사님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야지, 똑같은 방향을 지시해야지. 그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공동체는 이제 이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가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기도에 더 많이 나오세요. 엘리야 기도. 새벽 기도까지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엘리야 기도의 정도는 나와야지. 항존직 정도 되면 다 나와야지. 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지기들 나오세요. 몇 명 기도? 선교 회장들 나오세요. 한 사람만 자꾸 이야기해. 예, 뭐 여러분들 알아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내가 요구 안 할게요. 금요일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게 소통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며 소통하면서 뜻이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경 권사님 빈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계속 빈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같은 기도를 해야지. 같은 마음으로. 그래야지 하나가, 아니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마음이 나눠지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이 동지들이 뜻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 10년 이상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왜?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아니 부부지간에도 티각태각 하는데 무슨 그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뜻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는 거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오늘 이 세 가지 혼, 창, 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공감하게 된 겁니다. 시편 57편 제가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시편 57편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아둘람 굴이 정말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의 그늘 아래 피하였다. 이제 눈이 뜨인 거죠. 주의 그늘 아래 피하였다. 그게 가장 천연의 요새 아니겠어요? 그리고 57장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위대한 찬송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확정됐다. 뭘?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연다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쫓겨다니면서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동지들과 그걸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설교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어둠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아둘람 굴은 세상에서 억울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상처를 나누는, 상처를 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서로가 싸매어주면서 그 상처를 녹여내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벗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는 아둘람 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무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둘람 굴로 몸을 피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한 계획 가운데로 다윗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세대의 성군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